여호수아 9장 말씀은 기억이 나시나요? 네, 작년에 했나요? 자, 여호수아 10장. 자, 우리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전하고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기브온 거민을 이제 구출하는 기브온 거민 구출 작전 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브온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기브온. 왜 기브온 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솔로몬 때 기브온 산당 이게 있었죠. 기브온 산당. 기브온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그거 말고 좀 기브온만 크게 나온 사진. 넘겨보세요. 맨 처음에 있는 건데 다시 없구나. 그 저렇게 생긴 게 이제 약간 언덕처럼 생겼잖아요. 언덕처럼 생겼는데 그 맞은편에 그 지금도 있는데 그 사무엘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나비 사무엘이 있어요. 나비가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사무엘의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에서 보면 저기 좀 더 잘 보여요. 저 그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비 사무엘 거기가 솔로몬이 이게 그 1,000번째 드렸던 기브온 산당입니다. 기브온 산당인데 나비 사무엘에서 바라보면 저 기브온 저 옛날 그 도시 턴 거예요. 저기가 다 이렇게 약간 높은 지역에 있잖아요. 약간 구릉지역 같이 높은 지역에 있어요. 원래 높은 지역에 있는 도시가 좋은 도시예요. 우리나라만 달동네라 그런 거고 외국 다 고급 주택이 다 위에 있잖아요. 산 쪽 위에 있잖아요. 저 왜 그러냐면 사람이 살기가 제일 좋은 그 높이가 한 700-800m 이쪽 높이라 하더라고요. 이 해발에 가까운 그 해수면 가까운 곳이 아니고 그 정도 좀 높은 곳이 사람이 살기가 제일 좋대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그 정도 높이에 되는 그런 언덕배기에
도시가 많이 형성됐는데 이제 기브온은 상당히 큰 성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석은 작은 성읍이었지만 기브온은 굉장히 큰 성읍이었어요. 왕도와 같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기브온 거민을 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다음에 치려고 했는데 기브온 거민이 속여서 이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게 되죠.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기브온 주변에 있던 다른 도시의 왕들이 긴장을 한 거예요. 큰일 났다. 저 기브온 같은 큰 성읍이 이스라엘과 화친하면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이길 수 있겠냐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게 아니고 기브온을 먼저 쳐야겠다 하고 주변에 4개 도시가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한 것이죠. 아무리 이제 기브온이 그 큰 왕도 같은 큰 성읍이라 하더라도 주변에 4왕의 도시들이 모여서 연합작전으로 기브온을 공격하니까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브온이 얼른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어디에 있었느냐? 길갈이라는 곳에 있어요. 길갈이 어디였어요? 기억나세요? 할례를 행한 곳이기도 하고 길갈이 요단강 건너자마자 생긴 딱 있는 곳이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있었던 그 땅, 거기가 길갈이에요. 상당히 넓은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본진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본진이. 그러니까 정복정장할 때 계속 거기가 본진입니다. 그럼 언약궤도 어디에 있었겠어요? 길갈에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길갈에 지금도 가면 그 언약궤가 놓여져 있던 곳이라 해가지고 그 또 카톨릭이 뭐 했겠어요? 또 뭐 세워놨겠죠. 또 뭐 세워놨어요. 카톨릭이 또 그러니까 길갈에 정복충장할 때 항상 있었고 전복충장 끝나고 나면 이 언약궤가 실로로 가거든요. 실로로 가기 전까지는 길갈에 있었던 거예요. 나름대로 길갈도 중요한 장소잖아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여기가 길갈에 그 언약궤가 있을 때 그 언약궤 있었던 장소다.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이렇게 회당 같은 걸 하나 만들어놔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그 메시아닉 주한테 물어보니까 거기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바보들이라고. 거기가 아니고 좀 더 떨어진 1km 떨어진 곳이라고 알려주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 한 건 대부분 위치가 틀립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성지순례 가서 거기 따라다니면 다 엉뚱한 데를 가는 거고 실제로 있었던 장소는 아니래요. 거기가. 아무튼 거기 있었는데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니까 계속 그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도 보호받으면서 지키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기브온에서 사람이 와서 우리가 공격받고 있으니까 빨리 좀 도와달라 하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여호수아와 군대가 가게 돼요. 자, 어떻게 갔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어떻게 이겼는가? 자,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거민을 공격하는 주변에 이 족속들과 이제 이런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굉장히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듣고 어떻게 갔어요? 그때 일단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8절에 보면 8절 말씀 본문의 8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8절 보면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도 이런 전쟁을 할 때마다 두렵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고 어떤 격투기 선수들도 경기 들어가기 전에 항상 두렵다잖아요. 두려움을 이기고 가는 것이지 두렵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사람들도 항상 두려워요. 우리도 항상 두려워요.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때 잘 될 거라는 확신만 충만합니까? 그러면 더 불안하잖아요. 그죠? 항상 한쪽에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항상 말씀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랬으면 뭐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말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뭔가 준비되어 있는 거죠? 네, 그걸 좀 믿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그건 또 아니었어요. 9절 말씀에 보면 9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요. 언제 올라가요?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어떻게 이르러요? 갑자기 이르러. 이것도 기습이에요. 기습.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왜 이게 잘 들어온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편하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군대를 이끌고 밤에 밤새도록 밤을 새고 간 거죠. 밤새도록 가가지고 그들에게 갑자기 나타났다. 뭔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뭔가 중요하죠. 기회를 잡을 때 이렇게 잡는 것 같아요.
뭔가 기회가 왔을 때 왔구나 하고 뭐 나도 내일 아침에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회를 잡으려면 뭐 밤을 새더라도 뭔가를 준비를 해서 기습적으로 뭔가를 취해야지 그냥 가면은 다 놓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하겠다. 저들이 한 명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할 건 해야죠. 근데 할 건 해야 되는데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렀다. 이 밤새도록 간 이유가 뭘까요? 몰래 가려고 한 것이지, 몰래. 그리고 갑자기 이른 것도 그들을 당황시켜서 그들이 전열을 갖추기 전에 쉽게 이기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준비한 게 쉽게 이기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도 부지런한 자의 계획은 그를 풍부함에 이르게 하고 조급한 자는 궁핍에 이르게 한다.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계획을 세워서 부지런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뭔가를 준비한 사람들은 풍부함에 이르는데 그 준비가 없이 조급하게 행동하면 이게 궁핍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사인을 주시거나 기회의 때를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준비해야 돼요. 그걸 알아보고 막 알아보고 찾아보고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면 그것을 얻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조급하게 움직이면 잃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는 뭐냐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간의 삶인데 그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뭔가 계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주세요. 근데 자기가 계산해서 온 결론 말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온 어떤 결론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좀 대비를 해야 됩니다. 뭔가 대비를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요. 아멘이세요? 우리가 이 월삭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셔가지고 대비하게 하셨죠. 그 꿈이 일론 머스크 만난 꿈이요. 이거 보통 꿈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것도 월삭에 딱 오잖아요. 때에도 맞고 뭔가 대단한 분이고 제가 일론 머스크 꿈 꿨다가 누구한테 얘기하니까 하도 그 생각만 하고 사니까 그런 꿈도 꾼다가 누가 아니라고요. 저 뭐 버린 지 오래됐어요. 우리 그냥 갈아탔잖아요. 버린 지 오래됐는데 그분이 또 나오신 거야. 왜? 생각도 안 했는데. 근데 그 월삭의 그 꿈을 꾸니까 뭔가 와, 그날 진짜 한 3일 동안 기분이 좋더라고. 뭔가 있나 보다. 근데 그때 세 가지 대비하라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세 가지 대비하라. 뭐인지 기억나십니까? 뭐였어요? 최신 장비에 밀리지 마라.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된다. 근데 감사하게도 일론 머스크 이 사람이 최신 기기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사업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일만 열심히 공부해도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를 알게 된다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일도 있잖아요. 이렇게 막 AI 시대에 대비해가지고 인간의 뇌에다가 칩을 연결해서 컴퓨터 정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억하게 하는 것도 뉴럴링크라고 이것도 하고 있고 또 쥐라기 공원 만든다잖아요. 진짜로 옛날 고대 공룡들을 복원해서 살아나게 만들고 이제 정신 나간 사람 같아요. 근데 그런 정신 나간 짓을 하잖아요. 이 사람은 성공을 하고 우주 시대를 열고. 여러분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회사는 일주일에 몇 번씩 로켓을 쏩니다. 우리나라는 몇 년 연구해가지고 쏴가지고 실패했는데 얘네는 일주일에 몇 번씩 로켓을 쏴요. 이런 대단한 회사가 있나 싶어요. 한 유인 우주선 또 샀어요. 우리는 소식을 못 들었죠. 전에 4명의 우주인도 아닌 사람, 우주 비행사도 아닌 사람들 민간인 4명을 쌓아 올렸잖아요. 그 뒤로도 또 쐈어요. 우주인 데려왔어요. 우주 정거장에서 일하던 우주인 데리고 오고. 그 이제 막 진짜 무슨 전에는 한번 쏠 때마다 폭발할까봐 두려워가지고 쩔쩔매고 이랬잖아요. 지금은 그냥 버스 출발하듯이 가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가겠지, 뭐 이렇게 생각해. 기술이 원체 정확하고 탁월하니까 폭발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주 시대가 가까워졌죠. 여러분 그 우주선 타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네? 네, 주님 만나기 전에 우주 한번 가봐야겠다 생각하신 분은 응?
네? 얼마인 줄 아세요? 네? 네? 얼마일까요? 네? 6, 7천만 원이요? 그거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6, 7천만 원으로 어떻게 가요? 제가 기억하는 3억에 맞춘다 했어요. 네. 3억에 갈 수 있게. 엄청 떨친 거죠. 그러니까 이 발사 기술, 로켓 뭐 재활용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민간 일론 머스크가 일반 사람을 화성에 옮기는 게 자기 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이 싸야 저렴해야 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술을 굉장히 발달을 시켜서 비용을 떨어뜨리는 데 이 사람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천재적인 은행, 이 천재적인 이 그 머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스페이스X라는 사업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사업을 차린 게 일반의 나사가 할 때는 이거는 일반 개인 회사가 안 됩니다. 국가 사업이지. 근데 이걸 개인 회사가 로켓을 쏘려고 한 것은 3개월 정도를 계산을 해서 부품 다 바꾸고 어떻게 원리를 바꾸면 충분히 타진이 있다. 이게 결론이 3개월 만에 나왔대요. 혼자 설계도 세워가지고 부품까지 다 원가 파악해서 한 게 3개월 만에 결론이 나와서 이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천재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머리 다 모아도 지금 발 뒤꿈치도 못 잡을 정도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들을 좀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최소한 유튜브만 찾아봐도 됩니다. 그냥 유튜브만 찾아봐도. 또 하나 뭐였어요? 언어 준비하라는 거. 또 하나가 뭐예요? 옷 잘 입고 다니라고요. 그거는 이제 국제적인 매너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어느 상황에서 어떤 옷을 입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갖추고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라고 알려주신 거죠. 준비가 됐을 때는 이제 어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놓치게 된다. 그러니까 조급하게 행동하면 그러니까 준비 안 하니까 조급한 거예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튼 서두르게 된다는 거죠. 자,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과의 전쟁을 소리를 듣고 밤새도록 올라갔어요. 뭔가 바로 전략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전쟁 어차피 할 건데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밤새도록 올라가고 갑자기 이뤘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자, 10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베도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빨리 움직여서 그들을 공격할 때 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기게 하셨죠.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도를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 지도를 한번 넘겨줘 보세요. 잘 안 보이는데 저기가 이제 길갈에서 올라와가지고 쭉 어디야? 어디 있어? 아세가 그리고 막게다 이게 있잖아요. 저 왼쪽에 맨 마지막 부분이 막게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가 아세가 맞죠? 잘 안 보이는데 나도 있지 맞죠? 맨 아래가 막게다, 그 위에가 아세가예요. 그 위에가 아얄론이고 그 위에가 아랏 베토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맨 첫 번째 있는 지점이 기드온이에요. 그러니까 맨 오른쪽에 있는 그 여리고, 지금 맨 오른쪽이 지금 여리고인데 맞죠? 우리 맞죠? 여리고가 이제 길갈이잖아요. 거기서 올라와서 저 기드온에서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어디까지 추격해요? 쭉 저 누손을 따라서 아세가 그리고 막게다까지 추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신기한 일이 있죠. 자, 이렇게 도륙하는 중에 11절 말씀에 보면 11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자, 아까 지도 그대로 보여주세요. 지도 그대로 보면 베토론에서 이제 비탈로 내려가요. 그 내려가는 길이 그냥 거기에요. 내려가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아세가가 저 밑에서 두 번째죠. 근데 저 곡점에서 꺾일 때부터 우박이 계속 이 연합군대를 쫓아가면서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따만한 우박들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면 요런 거 여러분 옆에서 던져서 돌만 맞춰다 힘든데 아픈데 위에서 자유낙하에서 떨어지는 이 우박들이 막 쫓아가면서 때리는 거죠. 쫓아가면서. 그가 내리고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참 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해서 전쟁에도 이기게 하셨지만 그 뒤에 아주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우박이 쫓아가면서 때려요. 쫓아가면서. 이게 참 어떤 느낌이었을 거예요? 참 재수도 들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도망가고 있는데 아니 도망가잖아 이제 질 것 같으니까 막 도망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우박이 쫓아와서 때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피할 거야 이거를? 그럴 때 있잖아요. 비가 나만 따라올 때 있잖아. 막 이게 재수없게 지나가면 또 이게 저기 맑고 난 지나가면 또 비가 오고 이럴 때인데 이게 비가 아니라 우박이 계속 쫓아오면 때리는 거예요. 와, 참 잔인한 것 같아. 아이고, 주님이 하신 일이지만 좀 이렇게 그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자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13절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기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참 멋진 거는 이 여호수아의 영성이 참 멋있는 건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뭐 12도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에 기념하게 하라 말씀하시면 그 요단강 밖에도 세우고 요단강 안에도 세우고 요단강 안에 세우라는 얘기는 주님은 안 하셨는데 여호수아가 그것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에 더 온전히 충성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싸워서 기브온에서 이기기도 했는데 또 우박으로 주님이 치셔가지고 이들을 다 진멸하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보니까 여호수아가 거기서 더 주님의 마음에 방향과 맞게 주의 방향과 완전히 진멸하려고 하신다는 걸 알고 그 방향과 맞게 어떻게 했어요? 과학을 모르니까 이런 기도를 하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가 어디 있어요? 그죠? 이 뭐 해달라는 기도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상식으로 하면 지구의 자전을 멈추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지구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냐고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러라. 이제 밤이 어두워지면 얘들 다 숨어버리면 못 찾으니까 그냥 기도가 너무 웃기지 않아요? 칼이 늘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거예요. 차라리 우리 같으면 다 한 번에 이 해돋이에서 다 죽여야 되는데 이게 어려우니까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게 해달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근데 또 그걸 또 들으셨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과학을 몰라야 한다니까요. 과학적인 일반 상식이 없어야 이런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인데 봐보세요. 해가 하루 종일 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지구가 자전이 멈췄다는 거예요. 공전이 멈춘 게 아니고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죠. 맞죠? 이걸 자전이라 부르잖아요. 이 자전이 정말 멈추면 지구가 어떻게 됩니까? 과학 수업 좀 합시다. 자, 이 자전이 멈춘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종현아, 자전이 멈추면 어떻게 되나? 지구의 자전이 멈추면 어떻게 돼? 뭐라고? 죽겠죠?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있죠, 속도. 지구 자전 속도. 이게 시속 1600km입니다. 생각도 못했죠. 지구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 적도가 이렇게 주변을 돌면 이게 한 4만 km 나와요. 이 4만 km를 하루에 한 번 돌잖아요. 그럼 24로 나누면 되죠. 그러니까 1670km 나와요. 시속 1670km로 지구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11분 걸린대요. 그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자동차가 갑자기 딱 멈췄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지구가 자전이 멈추는 순간 지구는 멸망해요. 다 휩쓸려서 이게 다 무너지고 박살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문명이 다 사라져요. 근데 사라졌어요? 근데 멈췄잖아요.
실상 지구의 자전이 멈추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명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게 뭐 얘네들만 죽는 게 아니고 요서도 휩쓸려서 어디 날아가서 뭐 없을 거야 어딘가에. 근데 아무 변화도 안 나타나고 지구 자전만 딱 멈췄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가짜라 그러겠죠.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가짜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일이 또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죠. 그럼 예수님만 중력이 사라졌나?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죠. 그럼 베드로가 있는 그 지역만 중력이 사라졌네. 중력 때문에 물에 빠져야 되는데, 그죠? 그 지역만 중력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중력이 다 사라진 것도 아니고 베드로만 딱 중력이 사라졌어. 그래서 그 무리를 걸어갔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자전이 멈추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문명이 다 사라지고 사람도 어딘가 튕겨나가고 다 박터지고 다 죽어야 되는데 그대로 다 있으면서 자전만 딱 멈춰. 그래서 이건 가짜다, 이건 거짓말이다,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세상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이해한다 하면. 근데 이게 기록이 있어요. 기록이.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지구가 24시간 동안 한 바퀴 돌아야 될 것을 48시간 만에 돈 적이 있다고 기록이 있대요. 그리고 고대 중국과 애굽의 달력에도 만 하루가 빠져 있다 그래요. 또 자전축을 기울여서 극지방에서나 보면 이제 해가 안 떨어지니까 백야 현상이 있죠. 그 백야 현상 때문에 낮이 계속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게 웃기게 여호수아가 있던 것 정반대편 안데스 산맥의 민족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기록이 실제로 있대요. 그게 BC 1420년도래요. 1420년, BC 1420년에. 그게 어디냐면 안데스 민족의 고대 15대 왕조인 T2 유판키파 차쿠티 2세. 다시? 자, 안데스 민족의 고대 15대 왕조인 T2 유판키파 차쿠티 2세 통치 기간에 이 기록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백야 현상처럼 하루 종일 해가 떠 있는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런 장소가 아니잖아요. 백야가 있으면 안 돼. 거기는 그 북극 쪽에는 안데스 산맥에 왜 그런 일이 있냐고. 계속 해가 안 떨어진 채 하루 종일 해가 있는 거야. 다른 데가 영문도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기록에 남아있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유판 키파 차쿠티 2세 통치 때 태양이 실제 멈췄던 기록을 남겨놨다는 거야. 이거 기록을 남긴 것도 웃기잖아요. 이걸 어떻게 믿고 남기냐고요. 누가 거짓말을 써놓을 리도 없잖아요. 누가 믿겠어요. 근데 역사학자들은 바보처럼 사실대로 쓰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사관들도 그냥 그대로 옮겨 쓰는 게 있잖아요. 일어난 현상을. 그러니까 이게 잠깐 그랬으면 이해가 할 수 있는데 하루 종일 그냥 해가 안 지고 떠 있는 거예요. 이걸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보세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일이고 과학적으로나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근데 일어났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한테 안 일어났으니까 믿으시는 거죠? 실제로 우리한테 일어난 일들이 그런 일일 수 있죠. 의학적으로 말이 안 되고 과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데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이런 일들이 주님은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돼서 믿기보다는 증거가 있으면 믿는 편이에요. 우리가 증거가 있으면 믿어요.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일어난 기적이나 어떤 일들은 이해라기보다는 증거가 있으면 믿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은 이 성경이 거짓이 아닐 거라고 믿죠. 그래서 성경에 일어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까? 왜냐하면 일어났으니까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 또 그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믿는 분이 바로 그분이다. 그렇게 믿으니까 우리한테도 성경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이게 되려면 이렇게 되고 그게 돼버리면 이렇게 돼. 지구 자전이 멈추면 우린 다 끝나는 거야. 그게 무슨 수로 일어나? 이런 논리가 아니고 다 정상적인데 해가 그냥 중천에 하루 종일 떠 있을 수가 있다고요. 어떤 하나님의 역사로.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고 과학을 초월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 아멘이십니까? 의학적으로 불임이라 해도 애가 생길 수 있다. 애가 생기려면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다 뛰어넘고 그냥 생겨버릴 수도 있다. 안 되나? 우리 생각에는 안 되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약속하신 일들이 일어날까?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날까? 말도 안 돼요. 안 돼요.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모든 그러니까 기적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이런 조건들이 필요해. 이게 아니라고요. 지구의 자전이 멈추려면 서서히 멈춰주든지 그런 것도 아니죠. 모든 걸 좀 이렇게 괜찮게 하려면 서서히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딱 진짜 해가 안 떨어지고 있고 지구가 자전이 멈췄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로지 그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그거 하나 일어나고 역사의 기록을 남겨버린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 별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별, 그 별은 언제적 빛이라고요? 빛은 일광년 걸리니까 1년 걸려요. 우리 빛이 딱 우리 오려면 1년 걸려. 근데 얘는 빛 같은 경우 별은 한 300광년 떨어져 있고 몇백 광년 떨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빛은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300년 전에 쏜 빛이에요. 내가 지금 그 빛을 봤다면 그 별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300년 전에 빛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럼 예수님이 나실 곳을 가르쳤던 그 별은 도대체 언제적 온 별이에요? 그 별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게 언제적 빛인데 인공위성인가? 후레쉬요? 주님의 후레쉬? 아니잖아 그런 게. 아니 별을 보고 어떻게 따라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데 그 별이 주님이 나시는 곳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과학적으로나 천문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늘에 어떤 징조와 사인을 두신다고 했지 별이 어떻게 사람을 인도합니까? 몇백 년 전에 쏘아진 빛인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그 일이 일어난다. 모든 자연적 법칙과 과학적 법칙을 그냥 초월해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의 일들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믿냐? 일어났으니까 믿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고 일어났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영적인 원리로 설명해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영적인 원리로 설명해낼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안 되는 것도 있다고요. 주님이 하신 일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멘이시죠?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믿음으로 나타나고 주님과 같은 마음, 주님께서 이들을 완전히 진멸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럼 이참에 이런 기도 한번 해보자.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이런 과학 상식이 부족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냥 선포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상식에 벗어난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걸 또 너무 많이 쓰면 이게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종교에 너무 심취해서 좀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주님이 감동 주실 때만 담대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럴 수 있는 거죠. 어떤 기회가 오고 때가 오고 일반 사람들한테도 다 그런 어떤 기회와 때가 오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안 일어날까? 그리고 인생은 쉽게 포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암울해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모든 상황을 바꿔버릴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전에 시찰에 한번 갔을 때 어떤 참 좋은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의 간증이 하나 있었어요. 자기 장로님이 그 사업이 망했대요. 부도나가지고 완전히 다 모든 돈이 다 사라졌는데 그런데 이분이 사업하던 분이 갑자기 보험을 한다고 보험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또 얼마나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매달리고 했겠어요. 근데 그냥 보험 한 건 계약했는데 그게 수수료가 3억이 나왔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 듣고 우와 뭐 이런 일이 그때만 해도 뭐 이런 일이 그러니까 한 번의 계약으로 그냥 그 완전 가난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버렸잖아요. 그냥 한 번의 계약으로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또 물론 그것만 너무 바라고 막 요행 이러면 또 안 되는데 요행을 바라는 건 아니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있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계약으로 수수료가 첫 달에 3억이 들어왔대요. 그럼 그 다음 달에 또 들어오잖아요. 뭐 아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야, 완전히 부도났는데 어떻게 한 번으로 이런 일이?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깜짝 놀라서 야, 우리 교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막 진짜 주님 정말 놀라우시다 막 이렇게 막 간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어난 일인데, 근데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그 은혜가 임하냐? 주님의 뜻에 마음이 맞아야 된다고요. 주님과 같은 뜻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여호수아에게 이게 뭐 여호수아 전에도 후에도 이렇게 사람 말을 들으신 일이 없다. 그거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내 마음에 합하게 기도를 한 적이 없다. 다른 사람들도 우리는 좀 하나님은 더 세게 가려고 하는데 내가 지쳐가지고 안 간 사람도 있고 주님은 안 가려고 하는데 내가 열정에 뻗쳐가지고 가버린 사람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박을 쫓아가면서 내리면서 이들을 진멸하겠다 이렇게 하실 때는 와 주께서 완전히 끝장내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자기네들이 계속 싸웠는데 안 피곤했겠습니까? 엄청 피곤하죠. 밤새 달려와가지고 잠도 못 자고 계속 싸우고 또 하루를 더 연장해서 싸운 거죠. 완전히 진멸하기 위해서. 그러려고 더 고생하려고 그냥 선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들이 그걸 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는 거잖아요. 맞죠? 이게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없었으나 주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분식집을 인수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우리 부모님은 빚지면 죽는 분들인데 일수까지 빌려서 그 분식집을 얻었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업을 하시면서 목포돈 다 긁어간다는 소문까지 날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뭐 사랑의 교회로 옮겨가실 때도 목포에서 부자가 옮겨간다고 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웬만한 직장인 20명 감당했어요. 20가정을 감당했다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러다가 그것이 저물어서 이제 뭔가 바꿔야 되잖아요. 사업을 바꾸려고 할 때, 왜냐면 이게 뭐 식당 일이나 이 일이 이제 너무 힘들어서 어머니 무릎이 이제 수술하고 이러니까 힘들어서 그 일을 못하겠다 해가지고 바꿔야 될 때였단 말이에요. 그 바꿀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업을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주시죠. 왜 재물을 많이 줬냐면 우리 어머니가 헌금을 잘 하시거든요. 남편 몰래. 남편 몰래 헌금을 아주 잘 하십니다. 훌륭하신 건가? 잘못하신 건가? 종종 제가 목사가 된 뒤로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파이트 할 때가 많아요. 우리 어머니는 네 아버지가 한번 믿음이 있다고 헌금했을 줄 아냐? 막 이러시면서 이제 엄마가 몰래 헌금해가지고 그나마 우리 집안이 이렇게 산 거야! 막 얘기하시고 우리 아버지는 남편 몰래 한 헌금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 이제 어릴 때는 언제까지 싸우려나 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서 중재를. 어머니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몰래 한 것은 잘못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아버지하고 나눠서 했으면 아버지도 믿음이 컸을 것이다. 엄마 몰래 하니까 엄마만 믿음 크고 아버지는 계속 믿음 없게 커버리면 어떡하냐고. 분명히 아버지한테 얘기했으면 아버지도 했을 거라고. 네 아버지가 그랬을 줄 아냐? 이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훨씬 크게 했어. 훨씬 크게. 진짜 집 팔아서 헌금해 버렸죠. 건축헌금을. 우리 어머니가 몰래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죠. 몇백만 원. 아버지는 은혜 받더니 그냥 집 팔아버리더라고. 그 아버지가 훨씬 믿음이 클 수 있었는데 몰래 하다가 놓친 거 아니에요, 기회를. 그러다가 새로운 사업을 할 때가 됐는데 그때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도 일종의 지금 보니까 성부 사역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막 많이 부어주시고 그리고 많이 헌금하시고 그러셔가지고 이렇게 잘 하셨는데 복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사업을 바꿔야 할 때에 그때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옆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빨간 가방이 자꾸 보인다고 가방집을 해보라고 추천을 한 거예요. 또 가방집 하려면 또 그때 좀 빚을 좀 내고 어떻게 해야 될 때였는데 빚지면 죽는 분인 줄 알았다 했죠. 그래서 그걸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결단은 내가 늙어가지고 돈 벌어서 뭐하냐, 그냥 우리끼리 살면 되지, 이렇게 딱 마음을 먹으셨다더라고. 그런데 저희 부모님 댁 옆에 빨간 간판에 가방집이 생겼어. 제가 그걸 보고 뜨끔하더라고. 빨간 간판이에요. 그 가방집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그냥 장성에 앉아서 그냥 오시면 이거 사세요 이렇게밖에 안 하거든요. 진짜? 근데 앉아만 있는데도 한 달에 300, 500을 번다는 거예요. 이익으로.
그 당시에.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보고, 야, 빨간 가방집이 옆에 생겨버렸다고. 아쉬워하면서도 내 돈을 안 벌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돈 벌어서 사역해야 되는 사람들은 주님이 기회를 줄 때 해야 돼요. 고생 힘들다고 안 하면 안 되고 계속 해야 돼. 해야 살아요. 해야 삽니다. 우리 어머니는 돈 쓰는 거 잘 손도 크신 분인데, 응? 현금이 돌던 일을 하시다가 현금 딱 끊기니까 복장 터져서 막 미쳐버리려고 그러시더라고. 이제 막 애들이 사역하고 애들 막 손주 크고 있으니까 뭐라도 해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건 돈이 없어. 돈 뭐 한참 벌 때는 뭐 그런 쓸 일도 없더니 아쉬워하잖아요, 되게. 또 그 일을 안 하니까 오히려 더 병도 생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명을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아멘이십니까? 사명 길을 가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그러니까 성부 사역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돈을 벌고, 돈 버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스트레스 엄청 쌓여요. 힘들어요. 근데 그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끝까지.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이기고, 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성취하고 뜻을 이룰 생각을 해야 되는데 힘들다고 안 한다 해버린다고.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는 근근히 살기만 돼요. 근근히 살아요. 물론 죽이지 않아요. 겨우 살아요. 하나님의 넘치는 복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뜻이 이렇다 그러면 거기에 더 막 가속을 내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방향 틀지 말고 하나님 뜻이 이건데 나는 내 거 해야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이 이게 맞으면 이렇게 가야죠.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을 믿으라. 아무리 막막한 상황이라도 주님은 어떤 일이든 이뤄낼 수 있는 분이시다. 아멘이시죠?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일으키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농사하는 이삭 아직 올해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유목민인데 흉년에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제가 이래전사한테 얘기를 해줬더니 이래전사가 기뻐하는 거는 야, 그 말씀에 기록된 게 그냥 말씀으로만 있는 건 줄 알았더니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일어나는구나. 정말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구나. 이게 참 기쁘지 않습니까? 성경을 믿고 사는데 성경에서 일어났던 일이 우리 삶에서도 실제로 일어난다. 아멘. 근데 이삭이 어떻게 그런 복을 받았어요? 자기는 애굽이나 그랄로 내려가려고 그랬죠. 귀견을 피해서. 근데 주께서 이 땅에 머물러라 그러면 네가 복을 받을 거다. 약속이 있었잖아요. 이 땅에 머물러라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 머물렀죠. 흉년에 땅이 다 척박한데 그 땅에 머물러서 뭐 할까? 뭐 해야 될까? 고민하다 농사 지은 것 같아요. 유목민은 풀이 있는 곳으로 옮겨 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땅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옮겨 다니지 말고. 그럼 옮겨 다니지 말고 거기 있어야 되니까 뭐 했겠어요? 농사를 지은 거에 살 수가 없으니까. 몰라요. 뭐 어떤 신기술을 주님이 알려주셨는지 우물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는지 아무튼 이삭이 농사를 지으면 100배를 얻었어.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근데 순종하는 자에게 그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승리를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손에 붙였느니라. 주의 말씀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 놀라운 승리 주심을 감사합니다. 소자연적인 역사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증거가 있기에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의지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주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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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아버지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막막해 보이는 상황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언약에 따라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또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옵소서. 하나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또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모든 현실의 상황들을 돌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초자연적인 주의 역사를 믿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이해에 맞지 않아도 주님의 주시는 말씀과 감동을 따라 우리가 선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저 주와 함께 전쟁하여 승리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주와 함께 승리하는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주 앞에 신실한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순종하여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모든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